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북한 끌어안기 정했는데요. 오늘 먼저 이제 시작하면서 시를 전체는 아니고 시 이제 한 부분만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시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지 않은 길이라는 외국 시가 있어요.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그 마지막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이렇게 한번 보세요.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얘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가지 않은 길이라는 이 시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시인이 적은 이 마지막 부분을 간단하게 보자면 자기가 택한 길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이 이후에 뭔가 달라졌다라고 이 시에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지? 두 갈래 길이 있어서 이쪽이냐 이쪽이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런데 이 시인은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 이렇게 이 시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적게 간 길을 택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구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을 택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인이 얘기한 것에 이렇게 딱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 서건이가, 하빈이가, 원규가 한 번 사는 이 인생에서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택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 선택이 여러분 인생에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막무가내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망해먹어 망쳐버리는 수 우리가 자주 보기 때문에 한 번 들어선 길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재방송이 안 돼요. 한 번 선택한 길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딱 앉으셨어요. 왜 산에 등산이 좋아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신 게 아니고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모여들고 그 당시에는 뭐 마이크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 앉으셔서 쫙 백성들이 와서 앉으면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산에 앉으셔서 백성들이 자리를 잡고 쫙 앉으니까 입을 열어서 성경 말씀, 복음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뭔가 중대하고 정말 진지한 말씀을 다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시작이 뭐냐? 복이 있다. 이 얘기를 해요. 복 얘기를 하시죠. 요즘에는 옛날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복 받는 데 대해서는 귀를 쫑긋해.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서건이 복 받는 거 좋아하지? 당연하지. 그렇지. 누구나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 복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웠던 거예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이거 알아야 되잖아. 그쵸? 복 있는 사람이냐. 원규나 하빈이나 서건이나 전부 다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 어? 복 있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복이 있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마태복음을 쭉 다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5장 9절만 읽었지만 5장 전체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마지막 7번째 복의 딱 핵심 포인트에 딱 돌아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도장 꽉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 평화 전부 다 좋아하는 거잖아. 전쟁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 그죠? 요즘에 여러분 뉴스 보나?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못 보나? 이스라엘 중동에도 전쟁이 있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도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막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전쟁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 화평이 좋지. 평화하자. 평화 좋은 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을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문맥을 잘 살펴봐야 돼요.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 화평을 즐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야. 원규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 화평을 즐기고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 잘 봐야 돼. 다 평화 좋아하지, 화평한 거 좋아하지, 평화로운 상태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영어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뭘까?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직역하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 그 얘기하셨어요. 문명을 잘 파악해요. 나 화평 좋아하니까 나 복 있는 사람이네. 잘못 파악한 거야.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복이 있다. 피스메이커. 유대인들의 유명한 인사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이렇게 자기들끼리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요. 샬롬. 들어봤지 그죠? 샬롬 인사말이에요. 이 샬롬의 원어인데 번역을 하자면 샬롬이라는 이 인사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한글로 변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샬롬 이 단어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도 함께하기를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샬롬. 한번 해봐요. 인사. 샬롬. 샬롬. 우리 서로에게 평화가 함께. 그런 말이야. 샬롬. 전쟁과 다툼이 없는 상태, 완전한 평화가 안정, 번영, 행복을 누리는 상태를 샬롬 이 단어로 표현을 하고 그 인사를 한단 말이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이 있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도 화평하고 나라와 나라 간에도 화평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그런데 여러분 이 화평을 즐기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잖아. 즐기는 건 화평한 나라에 가서 화평한 삶에서 평화롭게 안전하게 사는 거 어렵지 않아. 그런데 뭐가 어려울까? 평화를 만드는 게 어려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막 미사일을 쏘면서 전쟁하고 있죠. 그 전쟁터에 들어가서 화평을 만드는 거는 쉬워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피스메이커. 그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평화를 이룬다, 만든다는 것은요 뭔가 깨지고 끊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시기 다툼이 있는 것을 화해를 시키고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게 화평을 만드는 거죠. 피스메이커. 그러려면 자신이 막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때도 있어. 희생해야 될 때도 있어.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신데 그리고 단체가 하나가 있어요. 단체는 총회 북한 선교연구원, 북한을 선교하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북한 쉽지 않아요. 선교하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평화를 만들기 쉽지 않아요. 또 두 분 중에 강호춘 선교사님 가정은요 독일에 있으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 그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케어하고 교육하고 있어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 전쟁터에서 상처받고 막 트라우마 입은 우크라이나 아이들 막 피난 온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어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작업 중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시고, 받을만하죠. 어때? 성호? 받을만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정말 큰 영광이에요. 큰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그치?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런데 그 밑에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받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하고 수학 공식을 만들면 어떻게 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거야. 같은 말이야. 죄 때문에 깨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화평을 이루셔서 피스메이커가 되셨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럼 우리는 뭐가 돼? 피스메이커가 돼. 예수님 믿는 자. 화평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 그럴 수밖에 없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요, 평화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하는 강원춘 선교사님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 카톡을 해서 태국에 있는 우리 박성률 선교사님도 요즘에 태국이 우리나라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대. 그래서 신문에 뉴스에서도 한 번씩 나. 우리나라를 막 싫어하는 무리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박성률 선교사님도 전도하는 그 선교하는데 좀 어려운 일이 몇 번 생기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녀들이, 딸, 아들 이렇게 누나, 남동생이 있는데 학교를 다니는데 거기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안 좋게 보지만 태국 사람들은 이 선교사님은 그들을 섬겨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왜? 화평을 이루어야 돼. 화평을 이루어야 돼.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아주 젊어요. 싱글이세요. 결혼도 안 했어. 저 마산교회에 있던 집사님 딸인데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저번에 한번 연락을 간접적으로 받기는 전쟁이 터지면서 한국으로 선교사들을 돌려보내서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연락이 끊겨서 돌아왔는지는 제가 연락을 못 받았어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전장터에 직접 뛰어들어가는 선교사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을 우리가 글로 가라는 소리는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평화를 이루는 삶. 학교에서 뭐 요즘에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왕따가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 친구들 사이에 뭐 일진 왕따 막 그냥 셔틀 시키고 너무 괴롭히는데 여러분은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따편이 되십시오. 학교에서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핍박당할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왕따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로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왕따편에 서야 됩니다. 왕따 친구들 기도하고 서십시오.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일진 편에 서지 마세요. 왕따 편에, 약한 자 편에 서십시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위로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십시오. 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지지난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공항에 있는 속담 얘기를 해줬죠. 그렇죠?
멀리 가려면 가까 뭐 어떻게 하려고? 기억하니? 원규? 같이 가. 그거에 멀리 가려면 같이 가. 근데 오늘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일들을 얘기를 하는. 이게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이 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남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지금도 온전치는 않은데 지금은 그래도 정말 좋아진 건데 한때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는 정책이 아예 공식적으로 나라가 있었어요. 나라에 그런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인들이 흑인들을 완전히 노예처럼 부렸던 때가 이 나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흑인, 백인이 사는 지역도 아예 딱 달라. 백인은 흑인 지역에 살지 못하고 흑인은 백인,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백인 동네에 가서 살 수가 없어. 왜? 흑인이니까. 아예 딱 차별을 했어. 그런 정책들이 너무 많았어. 백인들은 일을 좀 못해도 월급을 많이 받아. 흑인들은 일을 아무리 잘하고 똑똑해도 월급을 조금밖에 못 받아. 불공평하잖아. 근데 그게 정책이었어. 그 정책을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정책이 있었어. 흑인 중심, 흑인 우선, 백인 중심, 백인 우선, 흑인은 거의 노예와 같아. 그랬던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노벨 평화상도 받으셨죠? 이 넬슨 만델라라는 이 흑인 대통령의 역할로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는 이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정책이 막을 내렸어. 흑인과 백인은 평등하다. 그래서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요. 이분이 나쁜 거 아니야. 이분도 흑인으로서 엄청 고통을 당했어. 이 앞에 정권으로부터 감옥에 갇혀서 거의 사형이 될 뻔도 하고 엄청난 고난 끝에 나라를 변화시킨 대단한 사람이에요. 존경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만델라 흑인 대통령 이름 뒤에 가려져 있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어. 저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이분이 누구냐? 바로 이 아파르트헤이트, 흑인과 백인의 차별 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그 마지막 방점으로 흑인에게 자기 대통령 자리를 물려준 사람. 이 넬슨 만델라 흑인 대통령, 바로 앞에 대통령, 백인 대통령인 프레데트리크 빌렘 델 글레르크. 이름 길다. 이 프레데리크 대통령은 흑인과 백인의 갈등, 이 차별을 넘기 위해서 자신의 대통령직을 흑인에게 선뜻 내줘요. 만델라 대통령.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온, 흑인 운동을 하다가 나온 만델라 대통령에게 자기 대통령직을 연결을 시켜줘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이거 전부에 신문에 있던 사진들을 제가 다 따온 거예요. 대통령직을 인사하는, 합수하는 백인과 흑인. 이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사진입니다. 백인 대통령이 흑인, 쉽게 말하면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흑인 운동권에게 대통령직을 내주면서 압수하고 있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을 위해서? 프레데리크 대통령은 화평을 위해서. 이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흑인과 백인이 무슨 상관이 있냐? 서로 화평하고 평등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손을 냅니다. 손을. 그리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고문했던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면서 이 백인 대통령과 손을 잡고 용서를 한 거야. 내가 대통령 잡은 다 숙청이야. 이게 아니고 그들을 다 용서해줬어. 그러면서 대통령직을 받았어. 두 사람 다 대단한 피스메이커. 사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희생과 사랑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이 화평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뚝 끊어졌어. 우리가 천국으로 갈 길은 없었어. 끊어져 버렸어. 죄 때문에. 화평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깨진 길을 다시 십자가로 이어붙여 주시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화평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화평을 만드신 거다. 피스메이커가 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뭐가 된다?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받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는요, 모든 곳에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 우리 집만 편하면 돼. 우리 교회만 잘 살면 돼. 편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피스메이커가 아니야. 잘못 생각하면 이기주의야. 가정, 학교, 교회 뭐 전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공산주의 땅까지 평화를 잃어버리고 압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제일 가까운 공산주의 땅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동포, 북한 땅. 거기도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북한 땅. 총회 북한 선교연구원 중국을 통해서 그쪽에 다리를 놓고 그들에게 양식을 보내주고 의약품을 보내주는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탈북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어. 중국 단둥에서, 청도에서. 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정말 당황스러운 통계가 나온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 이 대한민국 남쪽에 국민의식 통일조사, 남북 통일에 관한 설문을 했대. 어른들은 다 제껴놓고 우리 청소년들 부분만 통계를 봐도 통일에 별 관심이 없었대. 이 통계조사. 서원이 어때? 남북 통일에 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 없어요. 없어. 원규, 하빈이 생각해 본 적 있어? 별로 생각해 본 적 없지? 자, 한번 물어볼게. 통일 대 통일 안 하고 이대로 산다. 어느 쪽? 하나, 둘, 셋. 갈등 생겨? 갈등 생겨? 통일하는 게 좋겠어? 안 하는 게 좋겠어? 뭐 5초 주면 돼? 5초 지났어요. 청소년들도 통일에 관해서 생각할 관심이 없어. 오히려 생각해 본 사람들은 더 안 좋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대. 그 통계조사를 보면. 우리가 왜 괜히, 우리가 북한보다 이제는 더 잘 사는데 통일하면 북한에게 막 퍼주고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통일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더 많잖아. 이런 사람이 더 많다. 그냥 이대로 살아요. 통일하면 뭐 북한 가난한데 우리가 더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싫잖아. 이게 통계조사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생각은 피스메이커의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희생, 헌신보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하나님의 샬롬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피스메이커예요. 통일 안 하고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살면 좋겠어요. 그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야. 그건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제일 가까운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후원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지금 통계조사에 보면 남한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 그런데 북한과 통일해서 북한도 하나 되어서 같이 평화를 누리자고 하는 사람은 피스메이커인데 그런 사람들은 너무 적어. 안타까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오늘부터 한번 고민해봐. 나는 화평을 누리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복 있다고 하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인가? 피스메이커. 여러분, 세상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들을, 그런 영혼들, 그런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북한 땅만 아니고 전쟁과 폭력에 시달리는 모든 나라들,
진짜 평화가 담긴 하나님의 복음을 그 땅에 전하고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 용돈이 부족해도 다만 1,000원을 떼서라도 후원을 하십시오. 성교 후원을 하십시오. 전쟁이 사라지도록 하나님의 공의, 질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거기에 동참을 하셔야 돼요. 화평을 만드는 자리, 화평을 누리기만 하지 말고 만드는 자리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 아닌 다른 것에 관심 가지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일이 아니라서 내 아픔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북한의 청소년들 10대들이 남한 드라마를 봤다고 사형을 당하고 수청을 당하는 뉴스가 요즘에 공공연히 나옵니다. 뭐 내일 아닌데 뭐. 그 아픔을 공감하기 쉽지 않죠. 남한에 K-팝 들었다고 잡혀가서 노동 수용소에 가서 노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런 아픔이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굳이 애써서 화평 필요하나, 그냥 무관심하게 대충대충 살지, 거기는 그렇게 살아도 나는 평안하잖아, 이런 생각처럼 살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피스메이커가 돼요.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서두의 시인처럼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한 후에 놀라운 변화의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화평의 길에 동참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변화, 은혜, 기가 막힌 복들을 누리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이 남한 땅에, 대한민국에 화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게 이 삶들을 살아가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평을 누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이 말씀 앞에 깨달음 주셔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고 만들어가는데 동참하는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주시는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